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큐티책 8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진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을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4장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한 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 본문 말씀은 딱 그 절반인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절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또한 주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1절부터 이어진 이 내용은 이 예루살렘 성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약 1년 6개월 정도 철저하게 둘러싸여서 아무런 그런 물자를 조달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후에 결국은 함락되게 되는 아주 처절하게 함락되게 되는 그때의 그 상황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슬픔과 이 절망이 다시금 또 크게 울려 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애가로서 이 본문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이 참 안타까운 이 비극들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애가에서 참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모든 설명되었고 묘사되었던 그 모든 슬픔과 비극들보다도 더욱더 절망적이고 처참한 아주 처참할 정도의 그 비극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제 마음도 참 괴롭게 여겨질 만큼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아주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에는 이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하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5절에서도 6절에서도 또 7절, 8절에서도 이전에는 또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이 없는 나머지 본문에도 비록 말은 없지만 동일한 그 맥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제 금과 같았다라고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이렇게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전에는 참 그 금과 같았다. 여기 이스라엘이 금과 같았다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 금이 빛을 잃고 그 금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이 이 순금이 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이 순금이 변질될 수가 있나요? 참 오랜 시절, 참 오랜 옛날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구조물들, 그런 그 고대 왕국의 장식물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 그 빛을 잃지 않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금의 특징이 그러한데 빛을 잃을 수도 참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 이 순금의 특징인데 그것이 빛을 잃고 변질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 슬픔과 그 비극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 정말로 그토록 존귀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찌 일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탄식으로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리고 무너진 성소의 돌들은 여기저기 놔뒹굴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금 이 순금의 이스라엘 비하죠.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정말 이 순금처럼 아주 존귀한 정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웠던 그들이 이제는 이 하찮은 질항아리와 같이 되었다. 이 질항아리는 진흙을 구워서 이제 만든 그런 항아리거든요. 순금에 비할 수조차 없는 아주 비천한 그런 존재들이 어찌 이제 그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존귀함을 잃은 그들의 모습은 나아가 급기야는 인간의 존엄마저도 추락하고 만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들깨들마저도 자기의 새끼 돌보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딸 나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잔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치 타조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타조가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 타조는 레위기 11장에서 되게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타조는 또 특별히 이 욥기에도 묘사되고 있는데 타조의 이미지가 어떠하냐면 욥기 39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렇게 욥기에서 타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타조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면 타조는 이 한 수컷이 암컷 한 5마리 정도까지를 거느리곤 하는데 이 암컷들이 알을 낳죠. 이 암컷들이 알을 낳고 이제 한데 모으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암컷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 암컷이 그 알들을 맡게 되고 부화하게 되고 또 거기서 나게 된 새끼들을 또 이 우두머리 암컷이 돌보게 되는데 암컷들이 다 같이 알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이 우두머리 암컷을 제외한 나머지 암컷들은 알을 낳기만 할 뿐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두머리 암컷은 알들을 부화시키고 또 이제 낳게 된 새끼들을 부화하게 된 새끼들을 돌보는 것을 맡게 되는데 이들을 사실상 다른 암컷들이 낳았다 할지라도 이 맡게 된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말이 암컷으로서 다 자기의 알이자 자기의 새끼처럼 돌봐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짐승이 와서 이제 떼서 먹고 또 새끼들 잡아먹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전부 다 자기의 새끼와 같이 그렇게 돌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조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 짐승만도 실상 못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절, 6절, 또 7절, 8절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아주 부유하고 존귀했던 자들이 이제는 이제 기아에 허덕이며 거름더미를 안고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이제 그런 5절의 묘사가 나오고요. 또 이전에는 아주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던 이들이 이제는 가죽이 뼈에 붙어 아주 막대기처럼 말라버린 그런 모습들을 또 7절, 8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모습들을 아주 짐승보다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은 결국 인간의 존엄마저도 참 이 추락하게 된 이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보다 더욱더 비참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어지게 되죠. 이 인간의 존엄마저 추락한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 존엄을 상실하는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멸망할 때 자기들의 자녀들을 마저도 이렇게 삶아 먹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했냐고 하면은 이 자비로운 부녀들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자비롭다는 말은요, 아주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정말 가엾게 여길 줄 알고 또 측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이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비로운 부녀들조차도 이렇게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을 하였다라고 10절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경고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경고하여 주신 신명기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52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52절로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이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이어서 참 말을 잇기 어려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저자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저자가 말했듯 참으로 칼에 죽은 자들이 9절 말씀이죠. 참으로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죠? 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러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참 존귀한 자들이었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참으로 잘 돌보고 율법과 그 신앙 교육에도 힘쓰고 참 그 자태도 곱고 또 참 은혜 가운데 잘 먹기도 하고 참 천국 같던 그런 얼굴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존귀함을 잃고 자신의 자녀들을 내팽개치다 못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 인간의 존엄마저도 추락한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이 4장 본문 가운데 아주 여실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 그들의 죄가 소돔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이 소돔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만연했었던지 이 소돔에 대한 그 참 죄악됨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자주 회자되곤 합니다. 그게 비단 교회를 다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잘 이제 뭐라고 하죠?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 소돔의 그 죄악이 아주 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소돔의 죄악보다도 더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돔은 누가 보아도 아주 죄악된 곳이라는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 소돔에 내려진 이 심판이 참으로 그 공정한 심판이자 하나님의 공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정말 공의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돔보다 더했다라고 이 너무나도 슬프고 이 끔찍한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맞게 된 이 심판 또한 소돔보다 더했고 그리하여서 지금 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아주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받게 된 이 심판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일이 됩니다. 이 승군과도 같았던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내렸을진데 우리 또한 회개를 결단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옛날에 소돔에 마녀했던 그 죄악들이 오늘에도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때보다 더욱더 죄악이 만연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미국,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 땅에서 참 온갖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죄악들이 범람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를 결단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또 아까 읽었던 그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자신의 자녀마저도 잡아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극심한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면서 맞게 된 그 비극적인 결론, 단순히 그냥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이 배고픔 가운데 인간의 존엄을 상실했다 정도 선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단순히 음식의 이 공급이 끊긴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약이 될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히 이것과 비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놓지 말고 부여잡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의 그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